둘로 하나를 만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을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이 바울의 편지를 이제 읽고 듣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낸 편지의 내용들을 쭉 봤을 때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나름대로 잘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잘 했던 거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이 교회 안에는 알게 모르게 분열된 게 있고 다툼이 여전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존재였다. 특별히 이방인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 이렇게 강하게 이제 그들의 상황들을 실제적인 것들을 질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이 이방인 너네들만 그런 게 아니고 나로 비롯한 유대인 성도들도 똑같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라고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렇게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바로 이 구원의 선물을 줬기 때문에 누가 옳다 누가 잘못됐다 이런 소리 할 것도 없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랑해서도 안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삶을 살도록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 계획하신 대로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창조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분리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자들이기 때문에 누가 옳고 누가 잘못되고 내가 맞다 네가 틀렸다 이런 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에서 했는 말입니다.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기 이전에 이방인 너네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이잖아.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할례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영적인 복들을 누리지 못했으며 약속의 언약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외인들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백성의 일원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인간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의 모습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계획을 새롭게 창조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이 모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제 서로가 가까워졌으며 하나님의 새 백성의 일원, 즉 교회의 하나의 모습을 가지게 된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장면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힌 담을 하시고 둘을 하나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적대적인 관계를 제거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과 화해시켰고 둘이 함께 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오늘 본문 소개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과거에 비참했던 상황이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를 먼저 14절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놓으시고,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이유를 제시해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왜 가까워졌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제 이 14절부터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가까워졌느냐? 바로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바로 이 구약에서 소개하는 샬롬이라는 단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평안하다, 아니면 나라와 나라가 서로가 화목하게 지낸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이 화평은 평화라는 이 단어로 써야 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화평, 즉 이 평화는 개인적으로 걱정이나 염려가 없는 내적인 평안도 포함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불화나 다툼이 없이 전쟁이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 다투지 않고 싸움이 없고 전쟁이 없이 화목한 상태, 이 상태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의 원천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미워하고 다투면서 정오를 했던 것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화해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사회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새롭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했잖아요. 이 작품인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다툼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싸우고 다투고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이 교회가 그 자리에 투입이 되면은 그 모든 게 수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그리스도가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신학적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시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명칭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못하게 하라.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이 비참한 과거 상황이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 또한 이러한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 곧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둘 사이에 평화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평화라는 것은 앞에도 얘기했지만 화해하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것.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그곳에 우리가 이제는 다투지 맙시다, 싸우지 맙시다 했다면, 여기서 말하는 건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떤 관계냐면 이 평화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인간은 죽이고 싶지 절대로 용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용서를 하고자 하는데도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구하는데도 안 받아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평화는 죽이고 싶고 죽을 것 같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가 용서하고 포옹하면서 사랑해주는 관계라는 거예요. 왜 이런 관계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줬냐? 자신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죽음으로 이 관계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원수같이 다투고 분열이 일어난 이 상황에서 바로 이 교회의 역할이 죽이고 싶은 원수라도 품어야 되는 단계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자들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고 품고 사랑해주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살 소망이 없어도 여전히 교회는 소망입니다.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적대적이었던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화해하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따라서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완전한 새로운 인류가 탄생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예고하는 장면이에요. 이런 이유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평화를 경험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평화이신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드셨는데 이 만들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계를 상징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서로가 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넘지 못하도록 불신하고 혐오하는 것들이 바로 이 막힌 담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과 인간들이 가지게 되는 그런 정오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중요한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었고 유대인만이 출입할 수 있는 안뜰이 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다 분류해 놓은 거예요. 유대인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방인이 이 성전 안뜰에 들어오면 사형에 처합니다 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가 곳곳에 비문으로 세워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21장 28절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쓴다고 했잖아요. 로마 감옥에서 4년 정도 4-5년 정도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던 계기가 뭐냐면 이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의 안뜰로 데리고 들어왔다라는 이 잘못된 고발 때문에 바로 이 감옥에 가게 된 계기가 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도저히 넘어야 넘을 수 없는 이 벽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넘어서는 안 되는 불신과 혐오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벽이 버티고 있는 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한 예배를 드리지만 결코 하나가 될 수 없구나라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벽을 그리스도께서 허무셔서 둘로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만들어져 있는 이 교회에 왔는데 여전히 서먹서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장벽들이 허물어졌는데 죽을 것 같은 죽이고 싶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허물어 놓은 이 장벽을 경험한 자들인데 우리가 가 있는 그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이 화평을 못 나누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이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중간에 막힌 담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앞에서 원수된 것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원수된 것이 우리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원수된 것들이 안 떠난다는 겁니다.
평생 가지고 갑니다. 진짜 눈꽃만큼 서운하고 섭섭하게 한 게 있다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오래도록 마음이 품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부부간에 생일 한번 안 챙기면 평생토록 이걸 가지고 싶습니다. 결혼 기념일 하나 안 챙겨줬다 하면 죽을 때까지 자식들의 대대 손자들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마음이 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수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수된 것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적대적인 거예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것들이 꽉 차 있는 상태예요. 따라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단순하게 성전뜰 안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죽일 것 같은 이 적대감이 사도 바울의 눈에 여전히 품고 교회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적대감은 주로 자신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생각하고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분리한 유대인들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죄인들로 간주를 했고 그들과 교제하거나 함께 식사하는 것도 용서가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런 어떤 이방인들을 적대시했다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똑같이 적대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당하는 게 아니라 같이 쌍방에 이제 이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이 유대인들을 적대하는 이유가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탁월한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방인 지식들이 이런 부분에서 붕괴를 하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이 반유대주의를 지향을 하면서 전쟁을 일으켰고 지금도 계속해서 테러를 일으키고 있는 게 상황입니다. 따라서 원수된 것은 즉 중간에 막힌 담이 버티고 서 있는 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결국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써 적대감의 장벽을 허무시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를 만드셨다.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 예배드리러 오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봤을 때 하나의 공동체인데 여기 딱 들어왔으면 앙금이 있는 걸 다 흩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까지도 품고 있다는 것은 그건 진짜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서운하고 섭섭하고 화가 나고 용서가 안 되는 자들이 있었다면 딱 이 자리 예배를 드릴 순간부터 다 내려놓고 펼쳐버리면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평의 모습을 나누는 변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존재했던 원수된 것, 즉 적대감을 가지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나라고 소개하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냐면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원수된 것, 왜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게 됐느냐, 그것이 율법 때문인데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폐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두 부류 사이의 적대감을 제거하신 수단이나 방법을 알려주는 것인데 저 그리스도께서 계명들의 율법들을 폐하심으로써 두 부류 사이의 적대감을 제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란 이 문구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규정들 안에 있는 계명들의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들의 율법이란 말은 율법이 많은 계명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록된 유대 문헌에 보면 모세 율법과 그 명령들이 613개의 계명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 계명들을 지키면서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는 이 표현은
하세요, 하지 마세요라는 식의 규정들로 주어진 계명들, 즉 모세율법 전체가 바로 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무력화됐다는 거예요. 의미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폐하였다, 폐하셨다라는 이 단어가 무력하게 만들었다, 무효화했다는 뜻인데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 율법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중간에 막힌 다음으로 원수대같이 살았던 것들을 완전히 깨버렸다는 거예요. 따라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적대감을 불러일으켰던 율법의 부정적인 영향들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의도에서 율법을 주셨지만 유대인들은 그 율법으로 인해 이방인들에게 우월의식을 갖게 되었고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배타주의적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적대감의 중요한 원인이 원수대응 관계를 가졌던 원인이 바로 이 율법 때문인데 그리스도께서 모세의 율법을 무력하게 하신 것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폐하거나 또한 율법의 도덕적 계명들까지 폐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이렇게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분리시킨 두 부류 사이에 적대감을 일으켰던 것들을 이 원인을 율법을 통해서 무력화시킨 분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가능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을 좀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안다고 강단에 서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목사들이 이 강단에 섰을 때마다 일반 성도들보다 좀 더 많이 안 나는 이유로 공갈 협박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이런 것들 이미 다 폐했는데 유달리 왜 목회자들만 이런 걸 가지고 목숨 걸고 교인들한테 협박하냐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 너무만 특별한 것처럼 하냐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계명들을 다 의미 없게 만들었는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들을 무력하게 했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방인들과 유대인 사이에 경고했던 장벽이 제거함으로써 그 둘이 이제 하나가 되게 했다 이 얘기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무력하게 하심으로써 적대감의 장벽을 허물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드신 결과를 소개하는데 먼저가 뭐냐면 이 율법을 허물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를 만들었냐면 바로 한 새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서로가 싸우고 다투고 했다는 겁니다. 교인이지만 기독교인이지만 그런데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이런 게 없어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진짜들은 이 교회랑 공동체 안에만 들어오면 사랑의 존재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존재로 바뀌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느냐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해 놓은 자들이다. 그래서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었다 하는 말 있잖아요. 짓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 창조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이라는 명사와 함께 사용을 하면서 한 새 사람, 즉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것은 첫사람 아담의 창조 때를 생각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옛사람 아담을 창조하셨듯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한 새 사람을 바울이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던 거예요.
따라서 옛사람 아담이 옛 인류의 시작이다 보면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한 새 사람은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고 새로운 인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는 누구냐면 매주 예배드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새로운 인류를 재창조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평안 이것을 경험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옛 인류의 특성이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는 일이라면 새로운 인류의 특성, 이 교회의 특성은 뭐냐면 하나 되고 화해하고 평화를 보여주는 그런 인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딱 떴다 그러면 싸우는 자들도 잠잠하고 죽일 것 같이 분노하는 자들도 교회가 딱 떴다 하면 용서가 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둘로 분열된 옛 인류를 하나 되게 하고 서로 화해시켜 하나의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는 것은 바로 첫 창조의 완전한 평화와 질서와 아름다움을 회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새 인류를 통해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수평적인 차원에서 서로가 하나 되고 화해를 시켰다면, 두 번째는 어떤 관계를 만들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수직적인 이 화해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라는 것을 16절에 소개하는 겁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율법을 무력하게 하심으로써 적대감을 제거하시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여기서 이 둘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 때문에 서로 화목하게 된 믿는 유대인들과 믿는 이방인들을 가리키잖아요. 그리고 한 몸으로라는 이 단어가 한 몸 안에서라는 의미인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되어서 한 몸을 이룬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몸은 앞에서 언급한 바로 한 세 사람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한 몸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1장 28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교회다 이렇게 소개했잖아요. 따라서 서로 화해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형성한 한 몸, 즉 새로운 인류가 교회인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원수된 것, 곧 이방인들이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었고 세상의 원리와 공주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던 삶, 또한 유대인들은 자기 육체의 욕심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로 살았던 이 원수된 것,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소멸시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소멸하시다라는 이 단어가 죽인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동시에 인간과 인간과의 어떤 원수된 것,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원수된 것까지도 완전하게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적대적인 관계를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어떤 자들이냐면 깨끗하다는 겁니다. 끄리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오고 이것을 경험한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고, 이 모임이 이 세상에 바로 이렇게 깨끗한 모임이구나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를 떠였고, 그 결과 반역하는 원수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진정으로 화해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화해의 복음을 들어야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예배드리는 이것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드림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한 자임을 재확인하고 나의 깨끗함을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줘야 되고, 내가 이렇게 깨끗한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여전히 교회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치유하고 고쳐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입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 말씀도 앞에 13절의 말씀하고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뭐냐면 이사야 57절 19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거예요. 먼 데 있는 자들 가까이 있는 자들 하나님이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라고 했던 이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기 지금 성취되어 있는 이 장면을 바울이 소개를 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말하는 이 평안도 14절에서 말하는 화평이나 평화와 같은 단어인데, 내 개인의 걱정이나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하나님으로부터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어진, 말 그대로 꺼리낌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한 결과고요. 18절에서는 이 둘이 함께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결과가 되었다고 소개하는 겁니다. 그 18절에 보면 이는 그런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고 나로 인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깨끗해지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확신이 되어지고 경험되어졌다면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오늘도 이 복음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평화를 이루시고 그 평화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셨음을 보내주는 구체적인 증거가 바로 이 18절이 둘이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통해서 나아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이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오늘도 내일도 죽을 때까지 이 복음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아버지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역사를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교회가 욕먹고 있잖아요.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린다는 이유만으로 교회 앞에 와서 피켓 들면서 데모하잖아요. 지금 교회가 피해를 준다고.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 살았으면 이렇게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믿는 유대인들과 믿는 이방인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것은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불쾌한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조차 위법으로 보기 때문에 감히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을 뿐더러 분노를 일으키고도 남을 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왜 바울이 이 둘이 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렇게 말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유대인 너네들은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잘나고 못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에 떡 갔을 때는 모두가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에 떡 던져졌을 때는 다투고 싸우는 일이 안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는 이 일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원수된 이 관계를 다 제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아들로 이미 입양했다고 1장 5절에서 예정했잖아요. 때가 되자 예정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자신과 사람들 사이에 이 원수 관계를 죽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 아들로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유대인들과 믿는 이방인들이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아간다라는 이 말이 왕 앞에 나아가는 장면이에요. 왕에게 나아가려면 내가 함부로 못 나가잖아요. 미리 예약을 해야 되고 가겠습니다라고 하고 오케이 해야 가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장소에 지금 이 두 부류가 나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은 성전의 담을 넘어 유대인의 뜰 안에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가면 죽는다고 했는데 지금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 이방인들도 너네 성전 안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이겠어요? 얼마나 놀랐겠냐는 우리가 감히 이런 존재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분이 나쁘지만 너네들도 이렇게 되기 이전에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만들어줬잖아. 그래서 너네 둘이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한 성령 안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예수 믿고 아무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 임의로 못 간다는 거예요. 여기는 반드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이 일들을 가능하게 했는데 우리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에 이르러서 새 인류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계속해서 예배 때마다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한 성령은 연합과 평화의 영이기 때문에 이 둘로 평화를 경험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둘 사이에 원수이던 이 관계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은 이 둘 사이에 원수 관계가 깨어졌고 이 둘과 하나님 사이에 원수 관계가 깨어지면서 완전한 평화가 실현되었기 때문에 이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우리는 복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등무가 되겠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 비난받아도 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과거의 원수이던 사람들조차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화해를 경험하는 곳이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손을 잡고 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게 내가 돼야 되고 내가 바로 새 인류가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열과 불화와 적대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화해를 경험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아버지께 나아가서 연합과 평화의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들마다 이런 바른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기를 기대하면서 쓰임 받자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아야만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들을 역전시킬 수가 있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만이 이 역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물 공동체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한 아버지를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끔 하시